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종말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싸워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런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 당시 그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이라는 세속적인 이 가치관에 결코 쓰러지지 말라고, 싸워 이겨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전체를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내일 살펴보게 될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 모두가 다 결국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장인 어제 본문이었던 12장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참패했던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제 땅으로 내던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 떨어진 이 용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바다에서 한 짐승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힘을 받아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결국 그 배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2장 17절에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했던 그 용이 땅으로 이제 쫓겨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지금 싸우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우고자 달려드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결연한 모습을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데 뿔 10개와 머리가 7, 그리고 뿔 하나하나에 왕관도 쓰여져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표범과 같고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입과도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다 이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 짐승은 이 계시록처럼 한 짐승이 아니라 4마리의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4마리의 짐승들의 모습을 다 합쳐놓은 듯한 모습으로 지금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한 마리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그 힘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4마리를 다 합쳐놓은 듯한 아주 강하고 아주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다 가졌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짐승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머리들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이 머리들에 다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 왕관이 있다는 이것은 그가 지금 왕으로, 이 임금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을 받아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만해서 마치 자기가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짐승을 우러러 경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짐승을 경배합니까? 그것은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모든 힘을 이 짐승에게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용으로부터 권세받은 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이 사실은 결국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그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다 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표현도 하고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후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음을 전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통해 미혹하는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처음부터 애초에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단은, 그 짐승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가 도미티안 황제였었는데,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의 모든 속국들, 로마의 식민지 모든 속국들에게 적용시켜서 그 로마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도 그 네로처럼, 그 극악했던 이 네로 황제처럼 기독교를 무참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만약 너희가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에게 주어진 기간은 오직 42달, 이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등 충만이라고 했을 정도로,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민과 고뇌와 갈등이 없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래전에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본문이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제국이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이라는 톱니바퀴, 이 세상이라는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제국이라는 톱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아무리 신앙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공중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바로 이기는 거다. 설령 이 싸움이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처럼 무모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톱니바퀴에 힘없이, 날마다 힘없이 그 톱니바퀴에 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전후의 시체를 넘고 또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그 수레바퀴에 계속해서 껴서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수레바퀴는 끽 소리를 내면서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가치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 신분에 대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계획에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함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로마 황제가 그 전쟁에 나가서 공을 크게 세운 사람들에게 선물로 하사한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본토, 로마 제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로마 법과 로마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었고, 이 사실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기네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고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사일에 역사상 그 어느 때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짓누리려 하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고, 이 세상이라는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모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화요일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토에 내쳐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신학 강좌 모임과 12월 18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